너무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꺼져 있었어요. 쉬었다 나왔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이후에 나오시는 것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어린 양으로 변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세상 죄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이미 모든 세상의 죄를 받았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전가한 결과 그 죄를 진 짐승은 죽음을 당해야 되죠. 그래서 피를 뿌려야 되는 이러한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모든 인간들의 인류의 죄를 떠맡고 전가받아서 그것을 이제 어린 양이 돼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될 그런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될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창세 이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과 물로 인해서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인이라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으로도 났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되죠.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시작이 바로 출발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 각자 개인들에게 창조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걸 창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 이후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창세라고, 각자에게 창세가 도래됐다, 창세가 왔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했듯이 이 세상이 창조된 산이 만들어지고 바위가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는 이런 실질적인 이런 세상의 창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 그 시점이 바로 이제 각자 여러분에게 창세라고 하는 시점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고 하는 것은 창세 이후가 된 사람 중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 안에 들어온 사람을 창세 이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창세 이후에 들어온 그 사람이 한마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못한 자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는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말씀 가운데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못한, 완전한 거듭나지 못한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농명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농명이 되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려면 말씀으로 농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농명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농명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농명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이 돼야 되죠. 우리 안에 기록이 돼야 되고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거듭나야만, 이래야만 그 사람이 이제 농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중심을 가지고 말씀은 멀리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말씀과는 거리를 멀리하면서 그냥 교회의 어떤 그 행태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중점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의 농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후에 그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기록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말씀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농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30년, 50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 생명책 자체가 어떤 그 우리의 그 외적인 어떤 그 치부책 같은 또 어떤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책들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생명책이죠. 여러분 자신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기록되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그냥 읽는다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심령 안에 이것이 아주 각인되어져서 이것이 없어져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새겨져 가지고서 그것이 누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갖다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런 상태로 되어진 사람이 생명책에 농명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않은 자로 나눠지기 때문에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않은 자로 분명히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사단이 우리 안에 생명책에 농명된다고 하면은 농명되면 사는 자지요. 생명을 얻는 자지요. 구원을 얻는 자지요. 농명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각가지의 그 미혹을 통해서 또 유혹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또 각가지의 그 이단의 형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갖다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곳에 사실 요새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되죠. 특히 이것이 전부 다 내가 보는 바를 그래. 나도 이제 가끔씩 틀어보는데 그런 것을 틀어보면 거의 다가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부흥 띄워서 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현상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영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여러분들의 영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돼서 넘어지는지 본인 자신도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다, 농명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첫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야 된다. 그것도 일반적인 기록이 아니야. 깊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랍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새긴다는 거야. 새긴다. 우리가 이런 것에 무슨 철판에 무슨 글씨를 새기듯이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각인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단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듯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된다고 그러죠.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알아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운영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종말에는 이런 현상과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세세하게 상세하게 미세하게 우리 속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면서도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교회 열심히 참가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과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교회에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서부터 하여튼 주일 예배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구원시켜주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열심히 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을 했으니까 이런 자아를 한마디로 세워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만하는 이런 경우들을 흔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이 세워졌느냐,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느냐. 이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런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강력한 우리 속에 그 각인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각인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생명책에 농명이 되지 못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거부를 당하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쌍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이런 현실들은 모든 사단 마귀들이 발악을 하면서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된 말씀들을 풍기고 이단의 말씀, 잘못된 그 교리와 또 이 잘못된 그 비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진리의 길을 또 참된 말씀의 길을 가지 못하게 이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런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6장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와 이 정말로 다른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이런 교제를 해서는 안 돼요. 서로 말을 주고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알되 모르게 사단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도 굉장히 지장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간에 어떤 이게 깊은 대화라든지 또는 내가 그를 변화시킬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영혼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의도가 있잖아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접근을 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갖다 베풀면서 서로 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데 절대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악한 자들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더러운 자들은 더 더럽게, 불의한 자들은 더 불의하게,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하게, 의로운 자들은 더 의롭게.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하고 의롭게 되고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이 없는 자들은 더 불의하고 더 더럽고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다 쫓겨났잖아. 세상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는 이제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없어요. 이것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어디에 지금 다 집중적으로 와서 자기네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특별히 교회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교회를 지금 이 사단의 세력들이 덮고 있다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 말씀이 미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속에 이 사단의 세력들이, 영들이 깊숙이 파고들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도 이 땅의 마지막 시대는 갑절의 양식을 주시는 해잖아요. 갑절의 양식을 주시는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갑절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때인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갑절의 양식을 주는 때예요. 마귀의 양식을 주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리를 행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숫자보다도 마귀가 원하는 마귀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멸망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당연하죠. 지금이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저 길이 진리인가? 저 길이 참된 길인가? 라고 우리가 거기에 유혹을 받죠. 내가 가는 길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곳은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절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좁은 문은 좁고 그리로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자가 적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작은 사람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길이 협착한 곳이라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왔다가도 돌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신앙에게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마지막 종말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참된 길이다. 절대로 그러죠. 반대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반대죠. 이사야 5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인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모이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사람이 모인 곳에 작은 인물들이 적은 곳에 길이 좁고 협착한 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한마디로 말하면 법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자잖아요.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고 따라가죠. 바울로부터 해서 어거스틴으로 해서 마틴 루터로 해서 칼빈으로 해서 온 교리와 신앙을 노선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 칼빈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이 교회들도 개신교 교회들 속에서도 칼빈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20-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70%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알마니안주의를 따라가고 있죠. 알마니안주의. 그러니까 알마니안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인본주의 신학이죠. 과연 우리가 인본주의 신학을 할 것이냐, 인본주의 신앙을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학을 할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성령 중심의 믿음 중심의 이런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 시대는 이것을 해치기 위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전부 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인본주의로 바꾸려고 그러죠. 인본주의로 바꾸고 인본주의 목회를 하고 인본주의 그 신앙을 갖게끔 하는 이런 모습보다 전부 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상당히 많이 몰리죠. 그 부흥됐다고 그러죠. 그들은 그걸 부흥됐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 그 부흥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사람들이, 멸망의 자들이 다 한꺼번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현재 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내 교회는 왜 이렇게 1년, 2년, 3년, 10년을 해도 별로 사람이 없고 그 속에 만약에 진리의 영이 선포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령이 계신 곳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선포되지도 않는 곳에 이것이 만약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다. 이건 다 악한 자들이고 결과적으로 전부 다 멸망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두 길이 있다는 것 사실을 명심하시고 바로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길에서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시대 종들, 여러분들은 이제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하지요. 각별하지요. 일반적인 종들하고는 다르죠. 일반적인 종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이런 신앙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면서 마지막 종말까지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실 거라는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계시죠. 이 계시를 이미 알고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종들은 바로 증인들은 이 우리 바울이 바로 에베소서 3장에서 그러죠.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비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인간에게 주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그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을 주셨는데 그 계시의 정신이 바로 어둠에 의해서 덮여졌죠. 그 타락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덮여져서 더 이상 우리의 계시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에요? 그 속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빛을 갖다가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이 발산되지 않죠. 우리 속에는 모든 인간들 속에서는 계시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발견되어져서 그 계시의 정신이 빛이 나서 우리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계시의 정신이 밝혀져야 됩니다. 밝혀져야 되고 그 계시의 정신이 빛이 나서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이런 것이 다 여러분 속에서 제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이 훤하게 밝혀져야 되죠. 그래서 먼저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밝혀져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바깥에 있는 세력들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해방하고 여러분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막는 이런 세력들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안에 잠재적으로 다 지금 그 여기 속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런 세력들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다시피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라든지 바다의 큰 물고기라든지 하늘에 나는 새라든지 땅에 있는 짐승들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 있으면서 사실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가라 우리에게 지원하는 세력들이 아니라 그런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 계시의 정신을 막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이런 대적의 세력들로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기려면 강력한 계시의 정신이 발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의 정신에 그 계시의 정신으로 인해서 그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스스로가 자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 속에서 발휘가 돼야 돼요. 근데 계시의 정신이 발휘가 되려면 우리 이성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이 있죠. 여러분 자신 속에 하나님이 넣어준 인간의 이성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계시의 정신과 만나야 돼요. 계시의 정신과 만나서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정신이 지금 우리가 인간의 정신은 뭐예요? 전부 다 인간적인 교육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모든 습관으로 우리 이성은 그렇게 지금 숙달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정신은 항상 인간적인 측면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결정 지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이성적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이성들은 뭐냐면 완전 타락이라고 해요. 칼빈주의의 교리는 인간의 이성은 완전 타락됐다. 근데 알마니안주의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의 이성이 완전 타락됐다고 그래요? 부분적 타락이 됐다. 부분적 타락. 완전 타락과 부분적 타락이라고. 부분적 타락이라고 하는 알마니안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있는 알마니안주의자들은 부분적 타락을 해서 인간 속에도 뭐냐면 아직까지도 타락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런 거죠. 타락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타락이 안 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위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칼빈주의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완전 타락이 돼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전혀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100%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어져야만이 은혜가 주어져야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칼빈주의다. 어떤 걸 믿습니까? 알마니안주의자가 길이 여러분을 믿어요? 아니면 칼빈주의자가 길이 믿어요? 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이 돼서요.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신학자들이나 세상의 수많은 목사들이요.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자기가 배운 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자기가 갈 세계에 있는 세상의 교육적인 그런 어떤 이성적인 교육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이성을 중심으로 다 쓰여진 책들이죠. 이성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들이고 이성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들이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을 울리는 쪽으로 쓰게 되죠. 모든 책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내부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를 환히 밝혀서 우리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이 빛이라는 것이 바로 계시의 정신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들은 인간 진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과 만나야 돼요. 이성이 계시의 정신과 만나서 내 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여기에는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죠.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면서 이 성령에 의해서 내 이성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이성이 발휘가 돼야 돼요. 이성적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 신학자들도 신학적인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학자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령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성령이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말씀이 자기 이성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해석과 성령과 함께하는 해석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전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예를 들어서도 성령이 없는 신학자가 그걸 해석한다면 그걸 완전히 그 여자의 뭘로 보겠어요? 부도덕한 모습으로 보겠죠. 죄악으로 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성령이 있는 성령을 받은 만약에 성령을 받은 그 신학자가 그걸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미 어린 양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다시피 이미 예수님의 등허리에 이 여인의 죄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잖아요. 이미 사역을 할 때서부터 그 모든 자, 문둥병자면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이면 소경, 모든 자들의 죄가 이미 전부 다 죄악이 예수님의 등허리에 다 올라져 있어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령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죄가 없어요. 그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이해예요. 성령의 가르침이고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정신을 갖다가 무시하기 때문에 단순한 자기 이성으로 보죠. 단순한 자신의 이성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서 그 여인이 너는 죄졌어, 넌 죄이냐 이런 단호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 여자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현장 속에서 왜 여자만 죄인이고 남자는 떡 빠졌어요? 예? 그 여자에게 죄를 행한 사람들은 남자잖아요. 그 남자는 쏙 빠지고 왜 여자만 죄인이냐는 이런 부도덕한 일이 이성적으로 볼 때 생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는요, 자기에게 모든 것이 편리주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또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뭔가가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는 여기서 온전한 해석과 판단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현실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다가 우리가 모든 말씀을 보면 안 되죠. 이성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적 해석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계시의 정신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해석할 때 모든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을 해석하고 이걸 풀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야 될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내 이성을 믿거나 내 이성을 좋은 이성이다, 만든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 생각들이 하나님은 전부 다 그걸 빵점이라고 봐요. 제로라고 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 생각들을. 근데 우리는 인간적 생각을 할 때 뭐 자기 생각도 괜찮은 것 같고 자기 판단도 괜찮은 것 같은 말들을 한다고요. 이 판단을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는 절대로 우리 이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칼빈주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신학적으로 봤을 땐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해석을 했듯이, 그 다음에 마틴 루터와 그렇게 칼빈이 해석을 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또는 그 이제 고넬리우스 반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그게 바른 해석이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성령적으로 볼 때, 하나님주의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이 이것이 옳은 해석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해석은 이건 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기 인간적인 똑똑함과 잘남을 통해서 해석하는 이것은 절대로 그건 하나님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볼 때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과연 자기 중심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성령적으로 설교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말씀을 알고 깨닫고 분석하면서 이것이
성경적 해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는 성경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잘못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단의 영이 사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지요.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지요. 거짓의 영으로 항상 역사하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은 항상 거짓의 영을 아주 그걸 앞세우면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짓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자기들은 참된 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하워드 피츠만이라고 하는 최근에 하워드 피츠만이라는 미국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 정치가가 최근에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자기가 사고로 인해서 죽어서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살아났어요.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정치인이에요. 미국의 그 국회의원 같은. 그래서 그런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팍 했을 때 믿음 생활을 이제 30년 이상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무슨 기도가 나왔냐면 자기 말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도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히스기야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 15년 히스기야를 살려준 것처럼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뭔가 어딘가로 홀홀 날아가더래요. 자기가 날아가는데 어떤 곳에 가니까 굉장히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대한 분이 빛을 발하면서, 근데 자기가 딱 볼 때, 처음에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시겠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겠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위해서 뭐라면 숨을 쉬지 말아라, 숨을 쉬지 말아라. 그렇게 그런 말이 들리더래. 자기 속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숨을 쉬지 말아라, 숨을 쉬지 말아라 그렇게 하더래요. 그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데 어떡하지? 숨을 쉬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무슨 깨달음이 탁 오냐면 저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더래. 그래서 거기서 정신이 팍 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정신이란 게 아니라 영이 깨달은 거예요. 영이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착 깨달으면서 이제 그 현상이 싹 없어지더래. 없어지면서 또 자기가 어디로 쑥 또 날아가더래. 날아가던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있으면서 자기를 갖다가 다시 환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시킨다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데 이 먼저 만났던 하나님 같은 이 자,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양반 간증이야. 그러니까 사단인데 이 사단이 진짜 하나님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은 그와 같이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이 죽어가는 이 사람까지도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 영을. 네. 그래서 자기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자기가 한 것이 기억이 나면서 내가 왜 숨을 멈춰야 되지? 왜 숨을 멈춰야 되지? 숨을 멈추면 죽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런 깨달음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살게 되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걸 보았는데, 그와 같이 사단은 영적 세계까지도 지금 철저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양반의 말을 듣고 첫째 나타난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신의 말을 듣고 숨을 멈춰라, 숨을 안 쉬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야, 육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 그와 같은 간증을 지금, 그게 오래된 간증이 아니라 한 달도 안 됐어. 그런 간증이 지금 그 미국의 정치인 중에서 나왔던 간증인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 시대,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이런 것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반드시 성경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그
여러분들의 그 주인들이 있어야 돼. 거기에는 우리가 바울이 주인이 돼 있어야 돼. 그 바울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흘려받아야 돼. 그 다음에 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그렇더라도 어거스틴 또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또 이런 자기의 줄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신학적인 줄기, 하나님 말씀의 줄기가 바르게 우리가 형성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잘못된 사람이 거기서 뚝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잘못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미혹의 사람들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는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농명돼야 된다. 농명돼야 된다. 이것이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암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2017년 8월 21일 날 미국에 개기일식이 있었죠. 2024년도 4월 8일 날 개기일식이 있을 거죠. 그 만나는 지점이 지금 리들 이집트라고 그랬죠. 리들 이집트 안에는 지금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죠. 왜 그런 명칭을 그것이 통과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명칭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그 오늘날의 세상이 바로 이집트와 같은 세상이에요. 육적 세상이 바로 이집트거든요. 그런 세상에 고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그것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고 10개의 재앙이 오는 것도 그 속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그 고센 땅에서는 지금 재앙이 다 피해가죠.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인이잖아요. 너희가 고센 땅에 있느냐,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지키심을 받고 있느냐,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이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고센 땅에 있느냐,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괜히 그런 사인이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인도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사인인데 그것이 그런 이름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는 정말로 이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급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런 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될 자,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듯이 하나님의 백성 말씀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갖다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이런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개기일식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줘서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 신앙을 반드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깊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금강석급 철필로 모든 것을 기록하듯이 빼내지 못하고 이것을 갖다 삭제하지 못할 그런 강력한 것으로 우리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서 여러분 자신과 아니라 여러분 교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지킴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한마디로